기도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이 말씀이 성령을 힘입어 대언되어 우리 주님 흘리시며 땅과 눈물과 그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으심과 고난 고통 죽으심 부활하심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들으시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회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치 감독이 뭔가를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승리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교수가 뭔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4장에 가서 또 매년 3차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 그 근거,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유와 근거와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광야에서 그 재앙으로 다 죽었던 불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감사하라. 너희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인생들은 누구나 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제사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땡큐, 감사죠.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수백 번,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 16, 17절 세 번 더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을 넘치게 하라?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불뱀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래. 시편 136편 성경을 좀 읽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1절로 2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26번 계속 반복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한평생 사는 인생이 돼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을 향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불만을 품고 불평 원망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감사함으로 제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토록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제사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큰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째,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그 죄와 사망과 온갖 저주와 불행과 음부지옥의 고통에서, 그 삶의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애타게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없어.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거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인생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하고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정말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늘 뜨겁게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요, 은혜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모든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마다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물도 공기도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바다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혐오하시는 사람, 혐오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 가장 못되게 여기는 사람, 나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요, 못난 사람도 아니요, 못 배운 사람도 아니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아니요, 약점과 단점과 실수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망각하고 다 그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불평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혐오하시고 가장 못된 사람, 나쁜 사람, 다시 말하면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취급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36절 이하를 보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악평하며 그 원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는데 재앙으로 죽었대. 그 민수기 14장 35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누구의 말? 여호와의 말. 결국 그 말씀대로 그들은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은 재앙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많은 불행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간음죄나 살인죄나 무슨 강도의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라, 그런 살인죄, 큰 무슨 간음죄, 그런 죄 때문에 재앙으로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고, 악평하고 불평하고 이 원망한 것 때문에. 민수기 21장 가서 또 다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길이 험하다.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먹고 싶은 게 없고 마시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물이 없어. 자기들이 지금 먹고 싶은 그거, 먹고 싶은 만큼 그 음식이 없는 겁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1차적으로 민수기 14장에서 많은 사람이 재앙으로 죽었는데 21장에서 또 불뱀에 물려 죽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불평 원망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참 나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 원망을 아주 혐오하셨고 아주 가증히 여기셨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불쾌했으면,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불뱀을 보내 물어 죽게 하셨을까? 정말 사람 때려 죽인 죄도 아니요, 남의 물건을 다 빼앗고 도둑질한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성폭행 강간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망각하고 이 불평 원망하는 자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광야에서 다 죽게 했을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정말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 하나님이 혐오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가증한 대망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때를 떠나도 없는 은혜 베풀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들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불행할래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모든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때를 떠나 돕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지켜주시고 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크고 귀하게 쓰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생애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복된 인생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정말 큰 죄, 가증한 죄, 배은망덕한 죄는 무엇인가? 그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불평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그 타락과 부패와 그 변질과 그 죄악은 불평 원망 불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모든 인생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평 원망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불평 원망하는 자가 절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 제퍼스는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감사는 가장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가장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여러분, 육신의 얼굴이 있듯이 영혼의 얼굴이 있다는 거, 이 겉사람의 얼굴이 있듯이 속사람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육신의 얼굴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얼굴을 보고 계시다는 거, 내 겉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얼굴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겉사람의 얼굴 누구에게 예뻐 보이려고 막 눈도 코도 깎고 세우고 붙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의 얼굴을 안 보시죠.
오직 우리 속사람의 얼굴, 영혼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내 영혼의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그런 얼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원망하는 영혼의 얼굴, 어떤 얼굴일까요? 늘 불만을 품고 불평원망하는 그 영혼의 얼굴, 속사람의 얼굴, 가장 보기 싫은 얼굴, 혐오스러운 얼굴, 가장 못생긴 얼굴, 추한 얼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라. 감사하는 그 영혼의 얼굴, 이보다 더 하나님 보시게 해줬고 다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 있는 얼굴은 없는 줄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신의 얼굴은 조금, 내 육신의 코와 눈은, 귀는, 입은 조금 사람들 보기에 거시기 해도 내 영혼의 얼굴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가장 멋지고 매력 있는 인생의 얼굴이 된다면 이보다 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모든 걸 결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중심, 그 마음, 그 마음의 얼굴, 영혼의 얼굴을 보시고 모든 걸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 16, 17절에 계속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평 원만한 자가 아니라 오늘부터 정말 감사하며 사는, 감사하는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불평 원망한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자고. 시작. 우리는 어떤 자가 반드시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반드시 돼야 돼. 이건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우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자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속에 불만이, 사단 마귀에 의한 이 불만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늘 불평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그 강팍함과 완악함과 타락과 끔찍한 죄악과 끔찍한 살인과 사건과 그 비극과 재앙과 그 모든 불행은 이 불만과 불평 원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해. 저도 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저 역시도 그랬어요. 참 안타깝죠. 모든 인생들 보세요. 큰 끔찍한 언론에 나오는 살인사건의 주범들 다 보면요, 세상에 대한 불만, 현실에 대한 불만, 누군가에 대한 불만, 불평, 원망에서부터 모든 이 불행이, 그 심령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절되어 결국은 끔찍한 살인사건, 끔찍한 그 비극의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안타깝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뭐 말할 것 없죠. 히브리서 3장 7절, 15절, 4장 7절에 계속 반복하는 말씀. 너희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3번 반복합니다. 또 한 번, 지혜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은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그 안식,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3장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만과
불평과 이 원망이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점점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계속 불만을 품고 있으면, 이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계속 차 있으면요, 반드시 인간의 마음은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사람 죽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 요즘 정말 언론의 매스컴에 나오는 걸 보면 너무 충격적이죠. 어떻게 자기 아내를, 두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끔찍하게 살해할 수 있을까? 이건. 그리고 태연이 PC방 가서 몇 시간 동안 하다가 와서 우는 신용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어. 내가 지금 나갔다 보니까 내 아내하고 자식이 이게 살해됐다고, 자기가 죽여놓고 우는 신용하면서. 참 끔찍하죠.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100% 마귀 역사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못 견뎌한다는 사실, 감사한 자가 되는 꼴을 못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마음에 불만을 품고 불평 원망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그토록 원해서 하여튼 온갖 괴계를 다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그 심령들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고 불평 원망 가운데 정말 재앙과 멸망뿐인, 죽음뿐인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사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애타게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감사한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시편 50편 23절에 보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삶의 구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 그 죄와 사망 음부 쪽의 고통에서 건지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감사, 예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하신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이 은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은혜, 의롭다 하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삶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자신을 영화롭게 한 그런 자들에게 삶의 구원, 삶의 모든 환난과 그 저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반드시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 말씀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어진 분 아멘 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자기와 함께 저 영광의 나라 어떤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눈물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온갖 고통 가운데에서 대신 죽으셨다.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합시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 속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세상에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줄 자, 대신 죽어줄 자가 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허물같이로 죽은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어줄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던 나 벌써 벼락을 맞아도 1000번 만번 맞아 죽고 또 죽고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 있어야 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것이 우리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게 뭐가 안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가? 자기 몸과 목숨을 버리고 바치기까지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정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짐승만도 못한 짐승은 죄는 안 줘.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걸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 아닙니다. 안 잡아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고 다 죽으면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죄가 없어요. 인간만 지금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요한일서 3 9절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화목제물은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의 죄값을 치러 원수된 것을 화목시키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죄악으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우리 죄를 짊어 죽어서 그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가 친히 그 나무에 그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쌍은 사망이요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니까 예수님도 죽으셔야 했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이 은혜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고난 고통 핍박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끔찍한 고난 고통 다 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이 주 예수의 이 은혜, 이 사랑의 은혜,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 내 몸과 목숨을 전부를 드리고 바쳐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입었기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 우리는 잠시라도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뜨겁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감사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봉사하며 예배하는 자,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삶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은혜, 삶의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자손대대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정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부러지듯 기도하면 어떤 환난 고통 가운데서 건지신대,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가장 큰 위대한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움직이고 일하시게 하는 이 힘보다, 능력보다 더 위대한 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다면, 일하시게 한다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망할래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까?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요 아무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그리고 방부제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아멘. 누가 한 말이 내가 잃어버렸어. 그 이름은 잃어버렸지만 참 이건 대단히 성경적인 믿음에서 나온 명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우리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우리 육체의 모든 병을 치유하는 최고의 항암제, 최고의 해독제, 우리 신앙의 모든 병을, 병든 가정, 병든 교회, 병든 신앙, 병든 마음, 병든 정신과 육체를, 병든 이 땅을 치유하는 가장 탁월한 치료제, 모든 영적인 암병을 다 치유하는 가장 뛰어난 최고의 항암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줘야 돼. 오늘부터 하여튼 100번씩만 감사하면,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성도님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주도에서 뭐랑 해보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진짜 죽을 만큼 어떻게 해볼래 해볼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로세로 다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이 감사에 대한 세미나, 그걸 듣고서 하루에 수백 번 감사를 했대.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결국은요 그 끔찍한 고난 고통을 다 이기고 결국은요 해피엔딩. 지금요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차를 마시는데 제가 그 교회가요 전라북도에서 큰 교회예요. 그 도시에서 한 두세 번째로 큰 교회. 제가 3박 4일 집회를 2번 가서 인도한 교회인데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성품과 인격이 하여튼 뭔가 잘 해보려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많은 돈을 잃게 되고 날리게 되고 성도들의 돈까지도. 그래가지고 막 모든 책임을 목사님이 다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러니 뭐 이게 인력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른 택도 없는 거야.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일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난 고통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하여튼 하루에 수백 번 감사했더니 결국은 그 고난이 영광이 되고 해피엔딩.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 고통에서 건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펼쳐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 세상이 지금 모든 사람의 마음이 세상이 부패하고 있죠. 썩어서 악취가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고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 인간의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면 세상도 부패하고,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깨끗하면 세상도 깨끗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우면 세상도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이 추하고 악하면 세상도 추하고 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물의 성분과 형태를 달라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일본의 그 유명한 대학 교수가 그걸 발견했잖아. 물을 향하여 감사하다, 사랑한다 계속 했더니 그 물이 육각수로 변하면서 물의 성분까지도 변하더라는 거야.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나 그 물을 보고, 물 컵에 떠놓고 물을 보고서 계속 불평, 원망하고 미워하고 계속 그랬더니 그 물이 막 악마의 형체로 변형돼, 다 파괴돼. 그리고 물의 성분까지도 나빠져.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는 놀라운 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물도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속에 지금 목말라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들이 수억 수십억 있다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병아리처럼, 병아리가 물 한 번 먹고, 그게 뭔지 알아요? 물 한 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병아리만 뜻 못해. 그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먹고도 그냥 입만 벌리면 온갖 불만이, 불평, 원망이 쏟아 나와. 응? 혹시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봐. 혹시 너 아니요? 나를 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장수의 비결이래. 계속 감사하는 자의 몸속에는요, 이 면역력이 100배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건강의 비결, 장수의 비결입니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암 전문의 이신 박사 강연 들어보셨죠? 강연 들어보셨지? 이신 박사.
그분이 전주고등학교 전교 1등하고 서울대 의대 1등한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미국 전 세계 최고 암 전문 센터, 거기서도 세계 최고 암 전문의로 선정돼. 그분이 MBC 수년 전에 특강 강연했죠. 놀라운 공통점 하나. 그분 암만 연구하는 분이요. 암 걸린 사람들 이제 상담하고 진단하고 치유하는 그 일을 평생을 하시는 분인데,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나왔는데, 그 암 2기, 3기, 4기를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이게 이제 통계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크리스찬들이 많더라는 거야. 근데 크리스찬 중에도 어떤 사람, 감사 찬양을 많이 한 사람들, 찬양대를 많이 서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몇 배 그 2기, 3기, 4기 말기 암을 극복한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MBC에 특강한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크기와 깊이가 행복의 크기, 행복의 깊이임을, 은혜의 크기요 은혜의 깊이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시 살리심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은혜의 빚진 자라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내 가족이, 자녀들이 지금 살아 내 곁에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잃고 고통 슬픔 가운데 몸부림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태원 사건, 그 자식 10대 20대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의 그 고통이 지금 어떠할까?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두 다리가 있어 걸어올 수, 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걷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만 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100만 명이.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20억이,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20억이 하루 여러분 한 끼밖에 못 먹고, 한 끼도 못 먹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시궁창 그런 물을 먹고 온갖 병에 걸려 고통 속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참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계시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도 메마르면 쩍쩍 갈라집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우리 마음도 쩍쩍 갈라지고, 이 감사가 메마르면 행복도 쩍쩍 갈라지고, 감사가 메마르면 사랑도 믿음도 신앙도 다 쩍쩍 갈라져 버리고.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의심에 굳게 서서 불평, 원망을, 불만을 넘치게 하라. 너 믿음에 굳게 서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하시죠? 감사를 넘치게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인생도 역전시키시는 은혜요, 살리시는 은혜요,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큰 감사를 낳고, 큰 감사가 큰 은혜를 낳고, 큰 은혜가 큰 행복을 낳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잠시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불만을 품었던 거, 오늘 불만을 품고 있다면 다 버려버리고, 불평 원망을 버려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리라. 내 평생 감사하며 사는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고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10년 가운데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 내 평생 뜨겁게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남은 생에 뜨겁게 감사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아멘 뜨겁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뜨겁게 제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의 근원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 다 되어져서 주 앞에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불만과 불평 원망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오늘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가? 미움이 가득한가? 나를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날마다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시험에 대한 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 들면요 그때부터 마음의 불만이 불평이 이 원망이 싹트고 계속해서 커지고 그것이 불타올라 결국은요 그 심령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정말 재앙과 불행뿐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기에 우리는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사탄 마귀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싹트지 않도록 이것이 가득하지 않도록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에 의한 모든 시험과 모든 불만과 불평과 원망은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남은 생에 불만이 가득하여 불평 원망하며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서로 봉사하며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재앙과 그 한란 고통 죽음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살리시는 은혜, 고치시는 은혜, 건지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 이 은혜 있는 복된 인생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단마 귀신에 의한 모든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난 시험 사고 지향 불행은 떠나갈지어다.